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이거 안 쓰겠습니다. 그냥 안 쓸게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구약 93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차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이라고 하면 참 다양한 것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특징,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꼽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다른 외국인에게 소개한다면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되게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참 우리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고 있을 때 가장 표면적으로 내건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부채였어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부채가 1,3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못 갚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합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그 돈이면 지금의 시세로 보면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4천억의 부채를 갚지 못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겪고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되찾고자 하기 위해서 벌인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이 바로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국채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었던 거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1997년 우리 아버지를 사업을 망하게 한, 제가 정말 편안하고 너무나 안락하게 너무나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는데 그놈의 1997년 이 IMF, 이 한파가 저희 가정에 직격탄을 날렸을 때, 그때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금을 모아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그렇게 애썼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라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문화, 우리끼리 이런 참 고유한 문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역시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물을 떠다 주시는 게 아니군요. 국물 저 마실 거예요.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참 배려가, 우리끼리 아닙니까? 참 따뜻하게 들리는, 괜찮습니다. 네, 네, 재원아, 이럴 때 네가 가는 거다. 참 따뜻하게 들리는 이 말,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좋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이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 들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너무나 좋게 들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에서 아픔과 그런 슬픔들을 심지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을 땐 우리는 굉장히 배타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지역, 다른 세대, 다른 직장 등 나와 만약에 관계없는 집단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배척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굉장히 큰 관용을 베풀지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을 때는 여지없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나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경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의사라고 하는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어지고, 서울대라고 하는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하게 되어지고,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경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학입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큰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정말 열광적이다라고 말할 만큼 대단해요. 우리의 인생, 어른들의 인생을 많은 것들을 양보할 정도로 우리는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이 경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하고 있죠. 그 희생하는 것 안에서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1960년대에 고작 5천 개에 불과한 이 교회가 현재 6만 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매일 평균 3개꼴로 교회가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일 3개씩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교회 성도수는 416%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까지 104%까지 증가하고 있었죠. 하지만 90년대 들어오니까 35%에 그쳤고 2000년대에 들어오니 마이너스 1.6%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천주교는 74%나 성장했고 불교의 인구수는 4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인구는 그렇게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 인구의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발생률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만 잘 가르쳤으면 둬도 이미 20%의 복음화율을 이루고 있는 이 어른 세대에 있는 이 퍼센트가 고스란히 자녀에게만 잘 물려가기만 했었어도 한국 교회는 꽤 많은 성장을 보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자녀에게 신앙만 잘 물려주기만 했었어도 자연적으로 20% 어간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2016년 통계에 따르면 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48%라고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특별히 영화부가 없는 교회가 78%나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결교단이라고 하는 한 교단의 통계를 보자 하면 1994년에 16만 명이던 교회학교 어린이가 현재는 6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교단, 성결교단이라고 하는 한 교단의 숫자만 6만 명이 감소했는데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다른 교단을 몽땅 다 합치고 나면 교회 학교의 인구수가 얼마나 많이 감소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출산율이 떨어져서의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동 인구의 감소율보다 교회 학교의 출산율 감소가 더 크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굉장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 이 위기를 진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연구하는 것 중에서 꼭 우리가 참고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 그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인 거죠. 그래서 장신대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1,5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교회를 왜 안 나오는지 학생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 중에서 3위, 3개를 한번 뽑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3개 중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잘 상상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걸까? 3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요. 그 전에 진짜 뭘까? 왜 내 자식은 교회를 안 나가지? 라고 할 때 어떤 게 있었는지. 3위는 친한 친구가 없어서라는 거였고요. 2위는 재미가 없어서로 이렇게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벤트와 풍성한 먹거리로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하고 이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냐고 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목회자가 열심히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재정들을 또한 투입하기도 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교회 안 나오는 학생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선물과 많은 먹거리들로 그들을 유인하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흥미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위와 2위는 그런데요.
1위는 뭐냐면 바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이 부담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실시되는 학원 때문에 교회에 오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높은 순위에 차지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늦잠이에요. 늦잠을 자서 못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늦잠이 시사하는 게 무엇일까? 늦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주중에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어지는 사교육, 그러한 사교육들을 뺑뺑이를 돌려지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공부해야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주일날 그렇게 신앙교육과 예배를 한다는 것이 많이 어렵겠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학업 문제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회로 오는 학생들의 발길을 가로막는 그거에만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너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상담을 누구랑 하느냐라고 그렇게 또한 물어봤어요. 그때 1위는 감사하게도 부모님이었고 2위는 친구였어요. 즉 부모와 친구 이렇게 있지만 목회자와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이 부분들을 상담하고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퍼센트는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학생들의 개인적인 고민과 어려움들을 목회자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국교회 학교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여러 개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전 여러분에게 4가지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부모님의 가치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지난 20년간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종교의식에 대해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1위 29.1%가 건강이라고 응답을 했고 2위가 돈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4.5%가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통계가 씁쓸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통계가 이 조사 대상이 바로 기독교인의 한정에서 질문했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인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질문을 했는데 1위가 건강이요, 2위가 돈이며 4.5%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다라고 우리 성인들이 대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줄어든 성경 공부 시간을 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예배가 점점 간소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수년 전만 해도 교회 학교의 예배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토요일도 모임을 하였고 주일에도 굉장히 열심히 늦게까지도 모임을 하면서 참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수련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주중에 있는 방학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그렇게 신앙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은 교회가 놀이터이자 교제의 장소이고 배움의 공간으로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에 오전 예배만 드리게 되어지고 수련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축소하고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교역자와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친해지고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고작 주일 예배 한 번뿐이게 되어지게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그때 누가 그것들을 돌보면서 목양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큰 착각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이 매 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신앙이 저절로 클 것이고 믿음이 저절로 성숙할 것이며 성경은 저절로 당연히 잘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착각에 우리는 어쩌면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 주소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이 기도 못해, 전도 못해, 찬양 못해, 이 모태신앙으로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교회 학교의 문제점 중에서는 교사의 양적이고 질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교회 학교의 사역자들은 굉장한 큰 고민에 빠집니다. 무슨 고민에 빠지겠습니까?
행여나 우리 교사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어떡하나. 저 목사님 이제 죄송한데 내년에는 좀 쉬려고 해요. 혹시나 이 말하면 어떻게 할까. 이래서 목회자는요 교사 눈도 안 쳐다봅니다. 그때 연말쯤 되면 교사회의도 굉장히 짧게 하고 웬만하면 전화도 안 받고 문자 같은 거는 다 차단을 시켜놓고 싶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청년 중에서 혹시나 열심히 있는 성도분들 중에서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예비교사 리스트에 올려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담당 교역자는 그분들을 섭외하느라 혈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사의 높은 자질까지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에서 교사 개인의 신앙적 열심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교사의 전문성에 관련돼 있어서는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령 훌륭하고 너무나 경험이 많으며 탁월한 그러한 교회 학교의 교사의 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이들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무리 헌신적인 교사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교사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회자가 교사를 잘 훈육하면 되는 거 아닌가? 목회자가 교사를 잘 재교육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학교 사역자는 대부분 파트타임 사역에 혹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학교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즉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여나 전임 사역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사역자는 평균 2년 동안의 한 부서에 머무르게 됩니다. 보통 2년 뒤면 부서를 옮기게 되어져요. 계속 옮겨가고 옮겨갑니다. 혹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역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역자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의 사역을 주도하는 그룹은 교사가 되기 어렵고 사역자가 대부분 그 모든 사역들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학교의 사역들은 근시안적인 방법밖에 도입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역자가 경험이 부족하고 혹은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2년 남짓한 시간마다 교회 부서로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사역,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역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역자가 바뀌면 철학도 프로그램도 모두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네 가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 학교는 병들어가고 있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행복해야 할 신앙 안에서 정말 행복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병들고 있어요. 청소년 중 8%가 1년에 한 번 이상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90% 넘는 학생들이 낯뜨거운 욕설을 사용하고 있어요. 3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00명 중 5명의 중학생은 이미 성관계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학생들이 느끼는 이 주관적인 행복지수, 이것은 OECD 중에 꼴찌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우리는 식상할 정도입니다. 행복하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초등학교 4학년은 가족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고등학교 2학년은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이 위협 속에서 고스란히 타격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신앙도 더 이상 가족도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많이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경쟁에 승리하고자 학업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 시기를 입시에 저당 잡혀서 지내는 이 불쌍한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민에 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왜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교육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과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교육의 이 교자는 본받음, 가르침, 알림, 훈계, 학문,
도덕, 종교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로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끈다 혹은 모범을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교육의 육자는 기름, 나음, 자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육성한다, 올바르게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또한 교육을 영어로 하면 educa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그리스어로는 파이디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끌어내다입니다. 끌어내다. 에듀케어라고 하는 것에 나왔는데 이는 듀케어 바깥이라고 하는 뜻이고 듀케어는 끌어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뭔가를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게 바로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듀이라고 하는 교육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육이란 창조적이고 사회적인 인간다움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다.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이란 자율적인 개인의 길을 개척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윌리엄 월먼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하나님의 모상으로부터 인간 영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정의들을 바라봤을 때 교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안착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각각 죄인에게 주어져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교육이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 목표와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채 완전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지는 않고 정말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논리와 흉수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되어가게 되면 돈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정말 자녀답게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그 기관은 학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일까요? 그러한 조직은 가정과 교회가 유일합니다. 이 두 조직만 유일하게 이 일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학교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두 조직이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대학원에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를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대학원 과정에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리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운영에 있어서 개선점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하여 업그레이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역량을 키우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 있는 이 부장단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목회자들과 위원장님과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에 한 번씩 열리게 되어지는 교사 세미나와 그리고 매주마다 실시하고 있는 독서 교육을 통해서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모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성향과 그리고 기호를 파악해서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처해서 발빠르게 니즈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도입할 것은 도입하여서 운영하고 학생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애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는 군더더기를 최대한 줄여서 핵심만을 강조하려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성경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디 학생부와 그리고 리본 미니스트리와 이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 이해 속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과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기도 없이 이런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도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함께 또 할 거 한 가지 여러분들 있죠? 바로 리본 헌금 꼭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기능할 수 있는 게 이제 2개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것이 첫 번째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기관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을 교회에선 한 주에 52시간 중에 1시간만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분히 세상의 논리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접근해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상황을 굉장히 잘 공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요하게 이 전략이 정말 유효하게 아이들에게 먹혀가고 있습니다. 1시간밖에 신앙교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모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나머지 시간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 다 세상의 논리로 흡수시켜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의 교육 참여, 이것은 결코 선택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이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참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참여 너무나 필요한데요. 이 참여가 교회 오게 하는 데서만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련회, 성경학교,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 등 여러 가지 행사, 이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녀와 가정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같이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삶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삶으로 실천해 내셔야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세계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겁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 대한 관찰을 굉장히 세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의 모습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평가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그것에 우리 자녀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지 간에 그것이 옳으든 그러든 상관없이 아이들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어떠한지, 여러분이 이곳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맨날 예배에 지각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 또한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예배를 일찍 가야 돼? 정작 부모님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고민하지 않은 채 자녀를 청소년기에 들여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상 부모님보다 친구를 더 의존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진입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청소년기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와서 너희 부모님과 함께 교제해라, 신앙훈련 받아라, 너희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 가르침을 받아라 라고 하면 이 부분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진지한 너무나 많은 시도 없이 아이들을 청소년기 학생부로 올려보내시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청소년기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아동부에 있을 그때에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훈육하시고 양육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청소년기에 올려보내시면 그러면 청소년들과도 그러한 자녀들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 나눌 수 있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애들을 먹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은 채, 이런 것도 하지 않은 채 여러분들이 애들을 중고등학교 올려서 이제 와가지고 야 수련회 가야지, 캠프 가야지 이러면 아이들을 질려해요. 왜요? 이미 너무 많은 잔소리들로 여러분들을 아이들을 질리게 하셨는데 근데 어찌 아이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겠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아이들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련한다는 것,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성장하게 한다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1년 넘게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과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면서 많은 좌충우돌을 겪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시기를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정말 저를 너무나 잘 도와주셔서 제가 너무나 평안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교사들 자체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 사실 저도 그렇고 다 오합지졸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저는 우리 학생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아침 9시에 오는 거 너무나 어려워요. 자녀들 데리고 9시에 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사비도 엄청 냅니다. 이따가 우리 식사교재 가거든요. 학생부. 교회에서 지원 안 해줘요. 교사들이 돈 냅니다. 교사들이 자기 돈 내서 가서 먹어요. 충분히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 사비 많이 씁니다. 캠프 때도 제가 사고 쳐가지고 빵꾸를 엄청 냈거든요. 그거 메꿔주시겠다고 지금 교사분들이 얼마나 많은 추유를 했는지. 그 추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내서 죄송합니다.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거밖에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하지만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참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부모님 함께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잘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 교회와 함께 잘 연계하여서 머리를 좀 맞대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해보고 저런 시도해봅니다. 그 가운데서 먹히는 것도 있고 먹히지 않는 것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2년 전까지만 해도 찬양하는데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맨날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고 맨날 누워서 이러고 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다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설교는 잘 안 듣더라고요. 설교 시간은 많이 자요. 아직도 많이 잡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영상도 보여주고 또 영상 많이 보여주니까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또 뭐 사진만 보여줬다가 또 사진만 보니까 이제 잘 집중도 안 해가지고 뭐 텍스트 좀 넣어보고 막 애니메이션 효과도 막 줘보고 막 별 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히는 것도 있고 먹히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도 막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정에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과 이 명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살아봤자 돌아오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허무입니다. 적당한 스펙을 갖춰서 적당히 좋아 보이는 직장에 적당히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는 너무나도 널려 있어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널려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3년 동안이나 해보니까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는 오직 돈뿐이었어요. 심지어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회사 생활을 해봤을 때 제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낙은 월급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틀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만족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회사는 제 안에서의 큰 동기부여를 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유일한 동기부여는 월급. 월급을 위해서 승진하고, 월급을 위해서 야근하고, 월급을 위해서 수많은 비리들을 저지르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저의 같이 연구했던 그 회사에 있는 모든 회사원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이 틀을 벗어나는 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안에 결핍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대체제들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되물려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이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일, 이 일에 교회와 가정, 이것이 함께 발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하기만 한다면,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어려움을 반드시 타개낼 수 있습니다. 함께 이 헌신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홍수에 힘들어 커우적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져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믿음의 선포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외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